자, 어제 말씀에서 욥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요, 이전의 욥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욥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그리고 또 자신의 신앙을 잘 돌보는 사람이었고, 또 자녀들이 무의식 중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봐 그것을 위해서 번제까지도 드렸던,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제 7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 왜 자기를 감시하냐고, 왜 나만 앞에다 두고 괴롭게 하시냐고 원망 섞인 하소연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를 본 욥의 친구, 두 번째 친구죠, 빌닷이 이렇게 오늘 반응하는데, 2절을 보니까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지금 내뱉고 있는 이 말이 거센 바람과 같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말이 거칠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적하는 빌닷의 말도 거칩니다. 이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대화하는 상대들과 감정적으로 대결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명한 분들, 지혜로운 분들은요,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격앙되면 자신의 말수를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는 아는데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일이죠. 저도 말을 하다 보면은 같이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논쟁은요,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건설적인 대화로 풀어나갈 수 있는데, 단 말을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인격적으로 수준이 있어야 그게 돼요. 그런데 건설적인 대화로 서로 유익이 되어야 하는 이 대화가 반대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을 정제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5장 1절을 보니까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네,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빌닷의 말을 보면은요, 사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참 맞는 말만 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말하는 그 태도나 말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대방은요, 그 감정적인 것, 받아들이는 것은 감정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빌닷의 말도 보면은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하나 떼어서 놓고 보면은 다 맞는 말입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만 놓고 보면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고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맥락 없이 그대로 놓고 보면 절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고 인간의 마음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오류가 없으신데, 이 빌닷이 이 옳은 말을 어느 상황에서 했냐면,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감찰하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말 뒤에 오니까 이 말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바로 욥한테 직격하는 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욥의 마음을 이 빌닷이 그대로 지금 직격을 하고 4절 말씀을 보니까요,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자, 지금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순간에 다 목숨을 잃은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욥이 그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 왜 나만 보고 나만 감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나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네 자녀들을 봐라.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죄에 버려두셨다. 맞는 말이지만 너무나 틀린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빌닷의 말은 욥에게 너무나 듣기 힘든 그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요 공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종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빌닷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님이라는 그 놀랍고 크신 그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 있는 작은 그 법칙의 내용에 가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이 생각하는 법칙 위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배운 것에 가둬버리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내 생각 안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깨버린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들을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닷의 말과 행동은 욥의 상황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서 벌써 출발을 했습니다. 욥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욥과 진행하고 계시는 일련의 이 과정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욥을 지금 그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리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빌닷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진리를 있는 그대로 적용하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정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보면은 답이 너무 빨리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우리 아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맞는 부분보다도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일에 집중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자신의 친구의 가장 아픈 부분을 가장 심한 방법으로 건드리는 이 빌닷의 그런 잘못을 우리가 되풀이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빌닷은 잘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친구를 대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으로 취급해버리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가까운 분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일을 다 팽개치시고 그 멀리 그 친구한테 가서 옷을 찢고 눈물을 흘리고 재를 뿌리고 옆에 앉아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친구 옆에 앉아서 계실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은요, 이 빌닷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이었어요. 이들이 사랑이 없고 공감 능력이 없는 것처럼 쉽게 판단해 버릴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분별 없이 전달되면 그 말 속에 있는 진리가 유익할 수 없다는 점은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옳고 그름만 가르치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진심으로 따뜻함을 전할 수 있는 복된 관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만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따뜻함이 증거되는 복음의 삶,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